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흙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돈과 무질서 상태에 있는 세계를 조화롭고 질서 있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먼저 생명이 존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 하늘, 마른 땅, 바다 등을 지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세계 안에 살 수 있는 수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십니다. 마치 우선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집에 사는 생명체들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빛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런 어떤 캄캄한 상태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빛이 세상에 임하면서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성경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셔서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한 상태인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온갖 쓰레기와 잡동 사이로 가득 차 있는 어두운 방을 정리하기 위해서 불을 밝힌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신 후에 그 빛 아래에서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인 빛은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라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생명체는 빛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과 정신이 아주 심각하게 피폐해져 버립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조명이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범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면서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은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유사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물질의 창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없던 게 생깁니다. 혼돈과 무질서한 세계를 일시에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계로 뒤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라는 겁니다. 자, 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갑자기 말씀이 그로 바뀌었습니다. 즉 말씀이 인격적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소개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무슨 말씀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전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며 심판하며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셋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휩싸여 있던 자리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지배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체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잘 자라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일시에 떠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해도 빛이 그 자리에 임하면 끝인 겁니다. 영적인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립니다. 우리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하고 무리수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인간의 실체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본래 어떤 모습인지를 어둠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어둠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질서한 상태이며 죄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당연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삶이 뒤죽박죽 얽혀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래도 내 삶은 괜찮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모든 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폐마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사실은 내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다는 것, 온갖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나 추한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겁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은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빛이 임해서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빛을 거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종교주의자들은 온갖 불법을 자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주님께 애원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빛이 그 안에 비춰서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무의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세상에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몸과 정신이 피폐하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인간은 번성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보존되며 번성합니다. 빛이 있어야 악한 세력이 활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삽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직접 범으로써 내가 지금은 멸망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그 복음을 붙들며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것에 참다운 자유가 해방과 안식과 평안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암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 아래에 거하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 우리가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깨우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또 갈비가 다쳐서
고통받고 있고 또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 이들 모두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치유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때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고 주님의 섭리를 다할 수는 없사오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끝까지 주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에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큰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다면 그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며, 사업이나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주어진 자리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기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 특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 주어진 부서 가운데 주님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역 안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구역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사랑 치료아르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섬기며 봉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하는 방문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간에 서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사임에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직분이 계급이 아닌 것을 항상 마음에 품으며 겸손하게 섬기는 직분자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할수있게 해방시켜 주시고 전 세계의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뇌 열매가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